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가 열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첫 단추가 그겁니다. 복음의 첫 단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이다. 예배. 아멘?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죠. 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나의 자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파쇄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예배는 전 인격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 예.
진정한 교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의 뭘 기대하냐? 진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진실을 주고받는 것, 진실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게 되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듣고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뭡니까? 공감을 하게 되죠. 아, 그래, 맞아.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인정을 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자비, 사랑, 넓은 마음, 안아주는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호해야 된다. 그랬죠. 보호해야 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서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의 차이보다는 무엇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공유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뭐를 통해서? 서로가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보호하려면 공유해야 되잖아요. 차이보다는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냐 못났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좋은 것을 가졌느냐 못 배웠냐,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것이죠. 아멘.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요? 서로를 보호하면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내 인생의 세 번째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인간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닮았을 때 참 깜짝 놀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으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닮은 모습으로, 닮은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네. 원합니다 하지 말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서를 자세히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이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
저와 여러분이 꼭 닮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가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많지요. 여러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별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뭐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죠. 예.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정치적으로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인류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 맹자, 뭐 석가, 모하메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리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은 한 것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만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알지 못하고 뭘만 아냐? 겉만 아는 사람들, 표면적으로만 아는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로 찍는다. 비디오로 사람을 찍는다. 지금 비디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여기 홍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겉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한 것을 그러면 우리는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쫙 얘기를 한 것이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은 태초의 상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태초의 상보라. 그리고 태초의 상보라는 무슨 말입니까? 최초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보라는 말이. 태초의 상보라는 말은.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있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마음을 비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를 홍웅산 목사를 비방할 때, 홍웅산 목사 설교하는 것을 비방을 할 때, 그냥 무작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표면적으로 보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홍웅산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설교가 바르게 하고 있나, 아니면 이단성이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거를 들어보고서 비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깊이 읽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읽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겉으로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눈치채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적으로 아는 그런 관념적인 지식도 있어요. 예. 그죠?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아는 지식도 있어요. 관념적인 지식과 성령을 통해서 아는 지식과 다른 거거든요. 예. 예수님을 성령의 도움 없이 관념적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실패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표면적으로는 아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곧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인간적인 관념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이성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을 다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말이에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네. 그거 정도는 다 알겠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굉장히 복된 믿음이에요. 그 복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가 사해지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섯 번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무덤 문이 열려서 부활하셨습니다. 최초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나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하늘 보좌 위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멘 하신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재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자들 그런 영혼들을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아멘 하신다면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이 일곱 가지를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까지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들에 대하여
동의하시고 믿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보세요. 22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버리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의 인격을 개발을 시키기 위한,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기 위한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인격을 개발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아멘.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멘. 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벌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인격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닮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바로 인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개발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진품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조품인지 정품인지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나는 진짜가 가짜인가, 나는 모조품인가 아니면 정품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네? 코로나 검사 자가 키트 있듯이 그 키트 가지고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콧구멍을 쑤시는지 귓구멍을 쑤시는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이 테스트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속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죄 속으로 인해서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교단에 중진된 그런 원로 목사님들, 우리 여기 지역에도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종종 물어봐요. 그때 이 선배 목사님들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어려워, 힘들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이상 하시는 목사님이 전문가신데도 그 말씀을 전하고 막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도 안 바뀐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바뀌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뀌게 할 수 있어요? 바뀌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한들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에게 그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 다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라는 거죠. 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 근데 성경 공부한다고 그것이 뭐 크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닮아가는 거예요. 교제, 성도와의 성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성도를 어떤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도들도 여러 형태의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뭐 다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좋은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본적인 두 가지 도구들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교제라는 거죠. 교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도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머리만 커지더라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안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는 오랜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다시 목회를 하는 어린이들을 목회하고 싶다 그래요. 어린이들. 어른들이 싫대요. 왜? 아무리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린이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커서 가르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 교회, 기도, 찬양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막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가르치기 위해서 뭔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지식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제가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면 교제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는 기대치 않았던 세 가지를 가지고 훈련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세 가지 훈련이 무엇일까요? 시련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에게는 시련, 고통,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목사도 교우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련이나 고통이나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잘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회복이 되고 이겨내고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닮아가지만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힘들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과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고통과 시련과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왔고 시련이 왔고 아픔이 왔죠. 네. 십자가에 달리듯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래도 잘 따르는 제자라고 몇 명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코 골면서 그냥 꿀맛이야 꿀맛 잠자는 게. 와서 다시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또 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실까요? 왜 부탁을 할까요? 내일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이거 싫어요. 정말 하나님 이 고통이 저에게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이 고통이 힘든 것이긴 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도 저는 믿어요.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언제부턴가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시련이에요. 시련. 아까 얘기했죠? 시련이에요. 이 시련을 잘 이겨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는 도구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죠. 시험은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넘어지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시험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시험을 받는 것이 죄라면 죄가 없으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유혹을 받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돈이 유혹을 받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죄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습니다. 나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입니다. 시험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면역성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번 받아서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 같은 시험이 안 빠진다고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돈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또 돈의 유혹을 받고 쉬워요. 받기 쉬워요. 유혹을 받으면. 그게 거기에 유혹을 받아갖고 거기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받은 사람도 또 성적인 유혹을 받기 쉬워요. 내가 거기 당하면. 둥지를 틀어버리면, 둥지를 틀게 만들면, 돈이 내 삶의 둥지를 틀게 만들면 돈의 유혹을 받기 또 받기 쉬워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둥지를 틀어버리면 그 다음에 유혹을 또 받아요. 명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약합니까? 무엇이 약합니까? 약한 쪽에 사탄은 둥지를 틀게 돼 있어요. 사탄이 마귀는 그 약한 쪽에 여러분 둥지를 틀게 되어 있어요. 돈에 약하면 돈의 둥지를 틀게 되어 있고, 이성에 약하면 이성의 둥지를 틀게 되어 있고, 명예에 약하면 명예의 둥지를 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거나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어도 시험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린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뭘까요? 디딤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단언하지만 시험이 없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험 투성입니다. 조그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면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갑자기 애가 폐가 아프다고 합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완전히 영적 상태가 그렇게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다른 육이라고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다른 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날은 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항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예요. 그것이 시험당할 때 돈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때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째, 시험이 밀려면 좋은 생각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멘? 시험 받을 때면 좋은 생각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를 찾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시험에만 생각을 집중하시면 시험은 우리를 나중에는 가지고 놀아요. 시험에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돈 버는 것, 노후 걱정하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꼭
사탄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줄다리기 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못 이길 것 같으죠? 여러분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시험줄을 놓아야 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줄을 놓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 곳에 가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당했을 때 왜 시험을 붙들고 있습니까? 시험줄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곧 사라진다는 것을, 유혹이 곧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시라 그 말이에요. 좋은 생각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왔을 때 자꾸 나쁜 생각만 거듭 해오세요. 여러분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받을 때만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시험 당할 때 영적인 친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파트너 있으세요? 멘토가 있으세요? 영적인 멘토 있으세요? 시험을 받으면 대체로 사람들은 그것을 유혹을 받는 데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죠. 교회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언해 놓고 나면 잘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신앙의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멘?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신앙의, 내 영적인 삶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친구와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겠죠. 그 모임이 성경 모임이든지 청년들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아가페 공동체 모임이든지 이런 모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물어보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부부끼리도 서로가 말을 안 해요. 문제가 있음에도 말을 안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서로 말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좋은 친구들을 가졌습니다. 바나바, 마가, 아볼로, 디모데, 디도 이런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앙의 친구들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 영적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도구는 뭘까요? 바로 상처죠. 상처.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상황이라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에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상처는 우리를 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에 상처가 우리를 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바로 상처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많이 받아보시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고 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무심코 나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무심코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가 상처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몰라요. 상처가 누구에나 다 있는 거예요. 상처를 피하려고 옮기기도 하고 사람도 피하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처라는 것이 꼭 친구와 같아서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게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다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때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부터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명령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지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말하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어요. 상처, 예수님에게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예요. 그죠? 이런 희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나를 알까요? 나를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하셨어요. 모르는 체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해요? 목사님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 좋을까요? 시원할까요? 힘들겠죠.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힘들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너는 잘났니 못났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건 타락한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살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면 그냥 받아라.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선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훈련 조기를 보내셨구나 생각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기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임명하신 훈련 조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훈련 조교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또 돈도 안 받고 나를 훈련하는구나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걸 돈 주고 배워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배우는 것이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은 여러분이 받은 고통과 시험과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 또 여러분이 저 영상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리가 훈련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받는 장소. 훈련으로 소문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훈련은 단련된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훈련으로 계속 단련된 사람은 사탄이 못 이깁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네 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예수님처럼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예수님처럼 성숙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고 시련도 시험도 상처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는 성숙해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연습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거기서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 번에 다 닮아가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훈련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고통도 겪으십시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시험도 당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상처도 받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